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8장 18절부터입니다. 6장부터 기드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드온이 겁쟁이였고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부르신 후에 300명의 충성된 자들로만 하나님의 작전대로 싸우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큰 용사가 되고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을 무찔렀는데요. 감동스러운 점과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파는 명분 때문에 트집 잡고 또 어떤 지파는 실리 때문에 조롱을 하면서 기드온을 괴롭혔죠.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기드온으로서는 형제 지파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죠. 에브라임 지파가 트집을 잡을 때는 그런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기드온 아비에셀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라는 말로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서 지혜롭게 잘 달래었는데요. 갓지파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적을 추격하는 기드온 군대에게 음식 제공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했죠. 그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기드온이 보복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말입니다. 승리를 했으니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보복 학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으니 동족들의 부족함을 눈감아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랬다면 회개할 기회를 형제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그들이 형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니 기드온에게는 아무 허물도 없고 영광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승리를 한 후에 자기 동족의 배반자들에 대해 안갚음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승리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했다면 형제들의 그 잘못도 다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서는 한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본받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겸손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서 받아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응답해 주셨고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들까지도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 편인가 마귀 편인가로 전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결정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19절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성경의 황금률의 원리가 나옵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입니다. 적장들이지만 생명을 부지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형제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너희도 살렸으리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임을 알리며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판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원리상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방치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원인까지, 우상숭배까지를 제거해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 미디안 연합군을 섬멸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사들 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드온이 자신이 우상숭배의 또 다른 시초가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온니엘과 에옷, 삼갈, 드보라의 시대에는 적어도 사사의 지도하에 있을 때만큼은 우상숭배가 번성하지는 않았는데요. 기도는 우상숭배 원인 제거는커녕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서 우상숭배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원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우상화의 단초들이 보이죠. 첫째는 자기 아들을 영웅화하려는 행동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인데요. 사로잡아와서 죽이는데 적장이기에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자기 맏아들에게 죽이라 한 것입니다. 어린 맏아들. 이것은 자기 아들을 적장을 죽인 전쟁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델이 너무 어려서 죽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21절에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습니다.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는 이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식들은 월신 숭배 용품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리품 중에 우상들은 불사르라 라고 하셨고 그것을 신미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들을 탐내지 말고 불을 지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에서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민수기 31장 22, 23절에는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혹시나 이제 우상숭배에 사용되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경우에도 이제 혹시 가지고 싶다면 들의 것을 가지고 싶을 때는 불을 지나게 하고 난 후에 가져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기도원이 월신숭배 용품들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우상숭배 요소를 더 만들어 내었습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기드온의 마음을 다 이제 마음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즉 아들 손자까지도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지 않고 기드온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보다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안전을 도모하려는 불신앙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상숭배에 찌들고 성경을 몰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기드온의 태도가 어떨까요? 23절부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털치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기드온이 말로 대답은 잘했죠. 그런데 말뿐이었어요. 그 다음 요청과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읽어서 이제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의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또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원인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적인 군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 없는 첩의 아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는 점도 또한 제멋대로였던 점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은 기드온이었는데 말은 겸손한 채에도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범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미디안 연합군을 친 공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순종에 따라 받은 것이지 자기가 왕이 될 만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내라고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복장의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장착한 조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죠. 근데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은 당시 실로에 있던 법궤와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 처소에 있는 금 에봇에 와서 절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의미를 가로채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자기 집에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조장이죠. 9장에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인데 9장에 나오듯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요담을 제외하고는 죄다 아비멜렉의 손에 죽는 멸망이 기드온 가문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드온의 행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금에봇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음란하게 위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기드온 가문의 멸망의 근본 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면 차라리 영웅이 되지 말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28절부터 28절. 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면 결국 우상숭배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의 집을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현대의 우리는 목석의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탐심으로 물신 숭배가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욕, 정욕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극히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르쳐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승리는 겸손한 충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 사람을 위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 어떤 탐심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완전한 겸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완전한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진정 겸손으로서 모든 우상화적, 우상숭배적 근원을 뿌리 뽑아서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겸손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그 겸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뿌리가 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보혈에 젖어드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공로도 되지 못하며 오직 구원의 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만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그리고 진정한 겸손으로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시며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안전하고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